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에베소서 강의 60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할 때 제일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처럼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내어놓은 것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런 대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능력의 원동력은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평생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귀해서 그의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였던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발로 찼던 원수들입니다. 이제 죽어도 조금 더 섭섭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누구였던가를 그는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땅 위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일방적으로 막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나 우리의 사역에 힘이 없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맡겨준 이 사역자들이 뭔가 모래 씹은 얼굴로 부자유스럽게 끌려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일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불행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웃고 없으면 웁니다. 권력 있으면 과시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잘난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소유를 과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힘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힘으로 삼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는 그런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붙들려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을 때 왕이 앉아 있었고 또 총독이 있었고 또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바울을 치근한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당신들
내가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당함,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너무나 많이 배워서 학문을 연구하더니 이제는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가 죽었습니까? 그는 더욱 당당하게 말합니다. 총독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의 말을 듣는 당신이 왕이나 총독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도 나처럼 같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개 같았으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일 잘 되는 사람, 투기에서 일확천금 번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서 날마다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보는 눈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변해야 합니다.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자랑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출세하면 하나님이 덕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덕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것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초라하지 않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말하죠. 그 높이를, 그 길이를, 그 깊이를, 그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저 우주 끝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다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바닥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없습니다. 크기로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를 품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인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직책,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선전하고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끌려온 자로 일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